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께서 평소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간을 더 머물며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시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문 5절 이하 7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왜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곧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지체하시다가 가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되는 전후 사건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서 깨닫게 된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그 교훈을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저녁에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 고난주간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낮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명분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가운데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먼저 나사로가 병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들어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구원 계획이 실행되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면 누군가 예수를 죽일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죄 있는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죽여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지금은 죄인 되는 거잖아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 돼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죄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죽이기 위해서는 그 죄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계획 가운데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여기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 따로 한번 깊이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두 번 반복하여 언급하는 내용이 납니다. 예? 오늘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큰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셨음을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나사로를. 물론 예수님이 뒤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나사로의 입장에서, 그의 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었겠어요. 병들어 죽기까지. 죽어서 나흘이 되도록 썩은 냄새가 나기까지.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향하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역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병들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 정말로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깊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언제 기회될 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예. 언제 죽었습니까? 여기 상세히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머물러 계시던 장소를 가리켜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거하셨던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요단강 그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는 그곳 지명 이름을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으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거기 거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때에 병든 나사로가 있던 곳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마르다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단이라, 또 같은 베단이라는 이름을 여기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각기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인데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같은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지금 이렇게 구분하여 상세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은 세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은 완전 동쪽이고요. 지역이 달라요. 예수께서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던 마르다의 촌 베다니 마을까지의 거리는 성경 지도상으로 보면 약 32km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럼 이 32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면 보통 성인 걸음으로 거의 하룻길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룻길. 우리 사람이 한 시간에 보편 한 4km 걷는다 그러잖아요. 4km. 그럼 32km면은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쉬지 않고 8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게 하룻길이라고 우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머물러 계시다가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나서 병든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셨다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후부터 병든 나사로가 있는 마르다의 촌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경과한 겁니까?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틀 머무시고 소식 듣고 가는데 하루길이니까 아마 저녁에 도착하셨겠지요. 3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하루길을 가서 저녁에 당도해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로 무덤으로 가서 장사 지냅니다.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도착하셨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단 말이에요. 4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언제인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무시고 가는데 하루길이었으니까 3일. 근데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래. 그 전날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는 그 전날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왜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왜 병들었다고 전했을까요? 죽었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예수께 계신 곳까지 오는데 하루길 하루가 걸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나사로가 죽은지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전에 출발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서 듣고.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수께 전하러 갈 때까지는 나사로가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께 전하려고 떠난 후에 그날 나사로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 병든 소식 전하러 오는 자가 하루길 걸렸고 예수님이 그 소식 들으시고 이틀 지체하셨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병든 곳까지 가는데 하루길 걸렸고 그래서 4일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루 전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그런 사실을 몰라서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줄 아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는 나사로를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아직 가서 나사로 죽은 거 확인 안 하셨어요? 가시면서 소식 들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지체하시다가 다음 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시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더하여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며 지체하신 게 일부러 죽어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리시려고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간 거예요. 그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가시는가?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썩은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도착할 때쯤이면 썩은 냄새가 나게 나흘이 지나서 그렇게 가시면서 살릴 것을 계획하시면서 가서 살리시고 나서 나사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그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그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낙심하여 실망하여 예수님께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할 때 이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더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셔서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고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요. 나사로를 살리기는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시려고요. 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의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영육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룩한 무리들로 변화시키는 영육간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럼 뭘로 영광 받으시려고요? 불치의 병을 고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그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우린 종종 이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나 축복하신 것만 감사하고, 나 복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땅에서 육체로 누리는 것으로 내 만족, 내 자랑으로 삼고 사는 것으로요. 그걸 하나님을 자기 영광에 배 삼고 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 나 복받은 거, 나 잘된 거, 그것만 자랑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변화시켜 주신 건데, 우린 그것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크고 작은 모든 것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축복하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왜 예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가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를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요? 누가 영광을 얻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하여 얻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돌리셨다니까요.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이를 인하여 얻을 영광. 이를 인하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셨고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당시 유대교의 정치,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18절에 그렇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을 가리켜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 2km 정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밖에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불과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2km밖에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왔다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고, 나사로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계기로 상당수 유대인들이 동요되고 온 예루살렘 성내가 이 소문으로 술렁술렁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쭉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53절까지에 기록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섬기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갈까 봐, 율법을 버리고 다 예수 쫓아갈까 봐, 자기들 기득권 빼앗기겠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무대를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도록, 그래서 내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도록. 그런데 예수께서 얻으실 영광을 가리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를 인하여 얻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그 영광은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당시 대제사장들의 모의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분노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거 살린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는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내가 받을 영광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받을 영광이다. 이 영광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이거 각본을 짜놓으신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구상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죄인 중에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정하느냐? 어떤 구실로?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교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냐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 좀 쓰시지. 다른 사람.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신 예수께서, 정작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영광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영광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인류 구속사를 십자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단순한 육신의 축복일까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병들게 하실까요? 오늘 이런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 영광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피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고 살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말씀할 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덕보고 인생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책망하시며 이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쫓을 자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을 가리켜 그 다음 말씀하니 뭐라 그럽니까? 27절에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십자가 지고 나 쫓아온다고 너희 십자가 지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지요. 근데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산 건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자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래. 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자기 영광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도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 영광 삼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자기 영광 삼으신 것은 십자가 후에 있을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 거기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녀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 내려놔야 될 거 많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려놓고 사는 삶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심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아무렴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있는 거 다 나누어주고 나 쫓아오라고 그거 나누어주는 걸 요구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치관을 바꾸려고요. 너 정말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너 아냐? 너 그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로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만큼 진짜 네가 영생의 가치를 아냐? 그거 안 돼 있으면 우리 거듭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하나님의 영광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내 자신의 돌아가시는 것을 내 영광으로 삼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우리 가치관만 변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데 기꺼이 지고 싶은데 그게 복인 줄 아는데 그럼 뭐 주님이 지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구련의 십자가처럼 아니요. 아니 그렇게 지는 것도 복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아는데요 얼마나 그게 복된 건지 얼마나 영원한 건지 뭐 주님이 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왜?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알고 지는 게 정말로 내 영광인 거예요. 그 알고 지는 사람이 내 영광인 거예요. 이를 인하여 얻을 영광이 내게 있다. 이를 인하여. 이거 알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영광 받을 게 뭔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뭐 자꾸 우리가 부담 가져서 뭘 얼마나 주님 앞에 뭘 희생해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개념 먼저 버리세요. 이 개념 버려야 돼요. 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천국의 칭찬 상급 멸관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욕심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 땅의 세속적인 상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상이 어디 있냐고.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 못합니까?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개념만 바로 돼 있어 보세요. 기쁨으로 지지요. 기쁨으로요. 기꺼이 지지요. 후회 안 해요. 하나님 보시죠. 그래 하나님 나라 상 받을 거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감당할게요. 잘 참을게요.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 나 극복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이러지요. 그거 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가치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바로 믿으려면 이 가치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살면서 인생에 소중한 게 뭔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영원한 게 뭔지, 이거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 택했어. 그것 때문에 인지 알았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끌고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 끌어내리고 앉았어. 끌어내리고 앉았어. 여기서 같이 있자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복 주시고요. 예수님 우리 여기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같이 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선상에 데리고 갔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는 걸 환상으로 보고 나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자. 예수님 우리 데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린 그 예수님 자꾸 땅으로 끌어내리고 앉았네. 여기서 함께 해달라고, 여기서 복 달라고, 여기서 누리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인데요. 뭐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거긴 싫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를 인하여 얻을 영광, 그걸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 이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깊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를 인하여 내가 받을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하여지고 그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기꺼이 주시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심이 전혀 무가치한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신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아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